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로 상호작용이 상호효과를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집에서 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밥을 하기 위해 쌀을 씻으면서 잠시 쌀을 손 위에 올려놓고 생각에 잠긴 적이 있어요. 이 쌀이 여기 오기까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따스한 햇빛과 알맞은 바람,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쌀이 만들어졌고, 둘째는 농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나가서 밤늦을 때까지 구슬땀을 흘리고 가꾸고 돌보며 관리하는 농부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쌀이 만들어졌고 지금 내 손 위에 있는 것이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농부들에게 감사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먼저는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이웃들이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가 만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잊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의 믿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소망 가득한 믿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회를 만들어내고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죄수들과 간수들 이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래서 분쟁과 투기를 일삼는다는 그런 교회 안의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속상할 만도 한데 바울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하면서 사도답게 털어버리고 자기의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내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와, 정말 믿음이 굉장히 크구나. 큰 산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질까 생각하면서 바울의 믿음의 내공에 출처를 헤아려 봅니다. 어떻게 영성 관리를 했을까? 아마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늘 묵상하며 영성을 갈고 닦지 않았을까? 항상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내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루게 할 줄 아는 거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 구원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종국적으로 나의 구원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은 안 좋은 일이거든요. 참 안 좋은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죠. 이제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사형 판결이 날 게 확실합니다.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슬픈 걸 넘어서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이 자신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19절 중반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말합니다. 무슨 도우심이 있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어떤 도움이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살펴본 바입니다만 그 노아가 홍수 때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홍수로 인해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 비하면 안전하게 방주 안에 있다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사실 방주 안에서 그 많은 동물들을 다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1년을 지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 마음을 초조하게 만든 것은 밖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불안함이 바로 방주 안에서 1년을 살고 있는 노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가 왕래하면서 계속 노아를 위로합니다. 잘 가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안심하라. 까마귀가 위로를 해줍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의 폭정을 피해 그릿 시냇가로 숨잖아요. 거기에서 지쳐서 있을 때 까마귀가 와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줌으로써 또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바울에게도 이 성령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Encourag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위로가 바울을 감싸주시고 그를 소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풍성한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암탉의 품에서 계란이 부화되듯이 절망과 두려움에 잠겨있는 바울의 마음에서 평안이 부화가 되고 소망이 부화되고 신령한 기쁨이 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위로를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운행, 라하프. 닭이 계란을 품는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 차 있는 우주를 그 품으로 고이 품으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주 공간이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주 공간이 혼돈과 공허함과 또 흑암이 들어와 점거하고 있는 상태라면 오늘 성령의 위로로 인하여 뉴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우겨싸고 짓누르며 압제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 모든 대상들에 대하여 내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크신 위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그 모든 걸 덮어버리고 평정해버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다스려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위로로 인한 새 창조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 사도 바울의 원천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50%였어요. 또 다른 50%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을 위한 성도들의 도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너희의 간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향한
애타는 심정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도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도고 기도가 표현이 맞나, 중보 기도가 표현이 맞나, 의견이 분분한데요. 중보 기도는 중보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보자의 자격은 인성과 신성을 가져야 하고 죄가 없어야만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인성과 신성, 죄가 없는 분으로서 유일하게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도고 기도는 뭘까요? 그것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빌어주는 겁니다. 대신 간구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청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대신 기도했고요. 모세의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여기에 해당되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이 도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힘으로 가슴이 뛰고 가슴이 이끄는 대로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모든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가슴이 이끄는데요, 가슴이 이끄는 길을 계속 걸어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성도들의 도고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도고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를 합니다. 뭘 위해 기도할까요? 설마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죠. 틀림없이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 가운데 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위해 도고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뭘 기도했을까요? 틀림없이 바울이 사형 언도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목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무사히 감옥에서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테러리스트에게 붙잡혀 갔어요. 고문을 당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곧 죽을 거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우리가 그럼 기도를 하죠. 그러면 선교사님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목숨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에게서 구출되게 하여 주시고 무사히 국내로 돌아오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즉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외치다가 성령 충만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하심으로
로마 교회의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도록 믿음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감당해야 했던 사명입니다. 그는 순교를 통하여 피를 흘림으로 모든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할 사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하여, 초대교회를 위하여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 가운데 감옥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심지어 참수를 당하는 순간에도 복음을 외쳤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성령 충만한, 이게 바로 도고 기도자들의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도고 기도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 도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도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그것이 우리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사명 완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의 도고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상호작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상호 효과를 낳습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대상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행동을 말해요. 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성도들이 도고 기도를 합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도움이 더해집니다. 이 원활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상호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합력이란 단어, 헬라어로 수네르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수네르게오에서 영어 시너지가 나왔어요. 시너지라는 것은 공동작용을 통해 동반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시너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맞는데 시너지가 나타나면 그게 20이 되기도 하고 200이 되기도 하고 2000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시너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악은 좋은 게 아니에요. 병도 좋은 게 아니에요. 실패도 좋은 게 아니에요. 배신도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악이에요. 그러나 그 실패를 당한 사람, 그 병으로 인하여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성도들의 도고 기도가 더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상호작용이 되어서 함께할 때 시너지의 하나님 손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시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절대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일찍 좌절해서도 안 돼요. 좌절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학습되어진 무기력함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창조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시 기대하고 소망하길 바랍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너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은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시너지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상호작용을 일으켜야 돼요. 도고 기도에 합류하시고 참여하시고 도고 기도에 함께 하세요.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교구장들이 여러분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힘이 안 나나 봐요. 이게 아멘이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 부르며 교구장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요. 이 3층이 들썩거릴 정도로 소리내어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가족 이름, 배우자 이름, 자녀들 이름 다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너지의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도고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관심과 사랑과 위로의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가 기도할 때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불처럼 바람처럼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가세하셔서 더 풍성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풍성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매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 맛보고 경험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평생 동안 계속되듯이 서로를 위한 도고 기도도 평생 동안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상호 효과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너지의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평생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